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5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 같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행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약간 힘들었고 어렵고 실패가 있었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종로교회 전도하면서 전도 용품에 이런 멋진 글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삶의 끝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입니다 라는 멋진 글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실패했다고 인생의 끝은 아니다 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요. 근데 2차적인 의미,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실패보다 실패 후에 취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도에 따라 그 실패를 만회할 수도 있고 그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쓴 리더를 위한 매일의 약속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도 스펙도 아니라 태도이다. 훌륭한 리더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태도라는 것이에요.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또 다른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적 태도가 있는 사람이 그 실패를 이기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참 긍정적 마음,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누구나 다 갖고 싶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상황이 어렵게 됐을 때 긍정적 마음을 갖고 싶어도 못 가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에도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 때 나에게 있어서 실패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거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승리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룩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목숨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진멸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모세, 전능하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는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면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던져서 깨뜨려버린, 그래서 깨진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이제 우리는 끝이야. 그게 다 들어갔어.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 우주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것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바뀔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심지어 그러한 죽음과 같은 문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소망으로 천국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동역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면서 율법을 다시 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2개를 다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글만 새겨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완전해 라는 분 계세요?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나이가 있어도 그래요. 우리는 미성숙함에서 온전함으로, 그리고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이 필요 없으세요. 성숙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화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왜 동일하신지 아세요?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진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시기에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지금에, 미래, 예전에 하신 그 기적의 역사들 지금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때 저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자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다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듣지 못한 자,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듣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과 같은 그 홍해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해서 갈라져서 대로와 같이 건넜던 그 역사가 영원히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의 홍해와 같은 건널 수 없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절대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나의 죄값의 값으로 핏값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삶. 그래서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이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죽은 자도 살리고 혈류병도 낫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일들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나의 사역을 계속하는 자들이 될 때 이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동역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축복의 능력이 바로 동역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변함없으신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는 동역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그러셨어요.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래도 좀 살겠어. 예전에는 아기만 낳다 하면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첫째 신앙적이고, 두 번째 성경적이고, 세 번째 촌스럽지 않게 현대적이고, 네 번째 비전적인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제가 머리를 다 빠지다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잘못 져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이름을 그렇게 졌냐, 그 목사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무조건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름 짓는 게 그거예요. 그 가문에 히스토리가 담겨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까지 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기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동물들을 다 나오게 해서 이름을 지라고 해서 기린, 얼룩말, 사자, 호랑이, 거북이 쫙,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의 성품과 이 성질과 특색들을 다 알아야 지을 수 있는 게 이름인 거예요. 그때 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지었어요. 그 지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동물을 볼 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내가 목사님 애기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지고 이름을 애기를 딱 지어줬어. 근데 내가 걔 주일마다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소망이 담겨져 있고, 비전이 담겨져 있고, 내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애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루어지는 그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동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오늘도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넣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걸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걸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걸작품은 동역해야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고, 그림을 보고, 조각품을 보고, 음악을 들을 때,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렸지? 우와, 이건 명작이다 라고 하는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소망이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게 우와, 명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노래나 그러한 그림 봤을 때 뭐 이런 걸 그렸어, 이게 노래야? 여러분, 요즘은 제 MZ세대 노래를 전혀 모르겠어. 뭐 K-팝 난리를 치는데 나는 얘네들 이게 노래야? 7080 여러분, 이미자 노래가 전 더 좋아요. 네. 백만송이 이게 더 좋아.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런데 내 삶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라이프에. 걸작품은요, 왜 걸작품으로 인정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그림을 보면서, 조각품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 삶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거기에 투영되었을 때 그게 걸작품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혼자만 그렸고, 혼자만 만들었어, 혼자만 노래 불러. 뭐 저래 노래가, 저래 그림이, 뭐 저래 조각품이 이거예요. 걸작품은 동역된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사진 좀 볼까요? 네, 저게 콜롬비아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러한 관광 코스래요. 이 콜롬비아 보고타 산 꼭대기에 있는 몬세라테 성당인데, 지금 저렇게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저게 굉장히 넓고 커요.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볼까요? 네, 저기 내부고, 저게 예수님 저기예요. 이 만찬자리 그런 건데, 성당이니까 이것만 지금 그림 한 20장 보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성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지어지는 게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캐톨릭이 돈이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때 이 성당, 보고타 산 꼭대기에 몬세라테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전국에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신문 광고.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2장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벽돌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다 봤으니까. 엄청나게 벽돌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사람들 벽돌이 얼마 안 되니까 뭐 1,000원 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죄가 지었다라는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마다 그때 보내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보내고, 그래서 저 성당이 이 사람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뭘로 부르냐? 회개의 산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름다운 산성. 여러분, 남산 꼭대기 타워처럼 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성전이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저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 저 성전은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이야. 눈을 뜨면 보여. 그날을 하루를 살면서 저 성전을 먼저 봤다. 여러분, 죄로 나가겠어요? 죄로 나가다가도 저 성전이 보일 때 돌이키게 될 것이에요.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담긴 동역의, 회개의 동역으로 지은 그런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귀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이지요. 제목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걸작품은 동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도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하자 하시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동역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동역하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삶에 존귀함이 담겨져 있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동역에도, 그 동역의 은혜에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일터는, 우리 학교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침체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무식해서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그 작은 말씀들, 그 콜링들,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 실천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난 정말 권사님 기도가 놀랐어요. 난 우리 교회 저런 권사님, 저런 기도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나라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묻어서, 거기에 편함으로, 그리고 물난리가 나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우리 교회만 그 어떤 쉐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가정, 내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얼마나 해주는데. 내 아내는 나한테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밖에서 수고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다른 부모는 어떻게 해주는데 모두가 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 기쁨이 없고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실천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동역하자 말씀을 하세요. 왜요?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들 걱정만 했어요. 그럼 자기만 먹을 거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은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올바로 실천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내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일 안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니네들이 잘하나 보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라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만 있어도 그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쁨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계획만 있고 자기 뜻만 있고, 집이라는 것은 이래야지, 남편은 집이라는 것은 이래야지, 아내는 집이라는 것은 이래야지, 직장은 이래야지, 맨날 불만불평이야. 내가 정말 월급만 아니면 내가 여기 때려쳤다. 내가 이 사업만 정말 내가 때려쳤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지 못해서 다니는 그 직장, 나가지 못해서 사는 그 가정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에 왜 그 이유가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동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감당이 안 될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넘치는 은혜들이 그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서 뭐를 또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라는 히브리어를 볼까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라는 뜻은 뭐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인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존재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존재 근거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맨날 경험해야 돼요. 근데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인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인디안이 어떤 그 언어 학자가 와서 인디안의 언어들을 연구하는데 그 인디안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지요. 근데 인디안들은 자기의 언어는 문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보면 문법이 없대요. 근데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그래요. 이러한 너무 익숙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익숙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나는 은혜의 존재다 라고 할 때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 뜻이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삶,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가정을 이뤘고 우리 자식들을 낳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는, 애들은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누구 때문에, 정치 때문에, 뭐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지옥입니까? 근데 은혜로 사는 삶은 방향성까지 정해져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선하다, 그런 대로 선하다, 그리고 또 많이 선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악합니다. 또 그 악으로 너무 또 강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힘드냐? 내가 착해서, 그리고 약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참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은 우리가 악해서, 더 강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 이렇게 성공하고 막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축복이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 없는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강하지 못해서, 약해서, 그것을 막 붙들고 싸우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너무 강해서예요. 내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식, 이거 포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안 깨져요, 그게.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게 맞지, 저 사람은 아니야.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끔 분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느냐? 그것은 내가 너무 강해서예요. 내가 강한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러니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선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계세요.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대체로 무언가가 깨어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 깨어진 거울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가구에 금이 가거나 옷이 약간만 손상되어도 그 값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 특히 깨어진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더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깨뜨리소서. 주여 나를 깨뜨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죄를 졌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야 라는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깨어질 수 있고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짐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 깨어져야 돼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세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알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도 알려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부모님에게도 이 죄악은 고백할 수가 없는, 아들에게 딸에게 더욱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즉시 그 죄악으로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숨쉬고 있다? 내가 가정에서 아빠 노릇하고 있다?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으로, 직장의 사장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참아주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인정될 때 내가 이 생활을 끊고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죄악으로 끝까지 살아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동역자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역할에 동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세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인 것을, 거기에 감사가 있고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터의 학교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나라 백성들에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